감사합니다. 세네갈 우리가 선교 비전 출입을 갔다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침례 딱 받을 때 아멘 딱 하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하니까 되게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Son aide ne s'arrête pas seulement sur le taekwondo, mais dans notre vie, pour le meilleur de notre avenir aussi, ainsi que tous les élèves, tous les autres élèves et tous les Sénégalais aussi. Il donne de bonnes idées pour aider le Sénégal. Il montre qu'il est ici pour aider tous les Sénégalais, pour améliorer notre vie. Mais moi, spécialement, il garde une grande place ici dans mon cœur. Sarangayo Samonim Kamsamida Danon Taekwondo를 좋아합니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 이곳 TS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한일 선교사님을 만난 것도 복인데, 거기다 이렇게 항상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시고 되게 정말 천천히 세네갈 사람들과 정말 녹아 가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진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세네갈 우리의 선교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갔다 가신 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잘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마라브라고 하지요. 모슬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모읍니다. 부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모아서 코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코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마치 앵벌이 같이 시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가서 구걸해 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앵벌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세네갈에만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인권단체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도 우린 종교 행위다, 코란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몰랐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갔다가 거기 나오면서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땅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계속 여러분들이 세네갈에 있는 최근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죠? 누가복음을 만나는 행복. 그래서 11월, 12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눈빛을 보니까 누가복음을 지금부터 그러면 좀 잘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누가복음을 같이 더 깊이 함께 묵상하고 읽어볼 수 있는 11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누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누가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누가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25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누가란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서부터 누가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누가란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누가 먹었느냐, 누가 땄느냐, 누가 뭘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의 원래 그 룩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루카누스의 약칭입니다. 조금 이따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지만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에서 나옵니다. 1장 1절로 4절에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면 3절을 다시 읽게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자세히란 말은 정확하게. 이런 복음서 중에서 아주 그 묘사가 정확하고,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어떤 사건과 일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복음서가 없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참 멋지게 가장 수려한 문체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서론적으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일까요? 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데 이름의 뜻은 루카누스인데 원래 이름이요,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루카누스를 루카누스라고 그대로 부르지 않고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라고 부른 것은 뭡니까? 약칭입니다. 지금도 영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약칭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앤드류 하면 앤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하면 탐, 이렇게 해서 약칭을 부르는데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노예였던 사람들은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약칭을 불렀습니다. 지금 시대와 다르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누가가 해방된 노예였던지 아니면은 그의 자손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있는 대로 골로새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랑을 받는 누구? 의사 누가. 의사였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가 비교해서 누가복음 5장 12절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병 들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나병 들린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것은 그 당시에 의학적인 정확한 용어였었어요. 그냥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이 나병의 정확한 의학적인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슷한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의학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글을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또 재미있는 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물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66권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근데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 그리스 계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인용을 할 때도 원래 구약은 뭘로? 히브리어로 썼죠. 히브리어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번역된 헬라어로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누가는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인데 사도행전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800여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저자들이 쓴 단어보다 800여 개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풍부한 어휘 구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문체가 아주 유려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또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여행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3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요, 다니면서 꼼꼼히 여행하면서 다 확인하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여행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장 전반부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모습을 쓸 때마다 뭐라고 썼냐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같이 누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유럽에 가면서 이 글을 쓴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여기 단어에 우리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동안에는 사도 바울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요, 저들, 그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단어가 우리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갔을 때, 그때 이제 에게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유럽을 건너갔을 때부터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서를 쓴과 동시에 사도행전을 쓰는 것도 그가 누구와?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여행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를 여행가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누가 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겉에 보이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스펙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스펙이 아니라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슨 토익 점수를 얼마 맞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저거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의 스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표현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누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왜 사랑을 받았을까? 왜 인정을 받았을까? 이렇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 레마의 말씀,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진하게 부딪히는지. 제가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왜 사랑을 받았는가, 왜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꾸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골로새 4장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누가도 같이 있었고 데마도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죠?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 곁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연고인지 마가가 사도 바울을 떠나갔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적이보다 일 중심적인 사람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하는 것에 지쳐가지고 마가가 떠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마가가 그러니까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그랬을 때요,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다툼도 있었고요, 문제도 있었고요, 잘못 판단한 것도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친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떠나 보낸 사람이 있고 스스로 떠나간 사람도 참 많았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보세요. 데마가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내보낸 사람도 있고요,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만 함께 있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떠나 보내기도 하고 떠나 가기도 하고. 그런데 떠나 보내도 안 가고 떠나지도 않았던,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옆에 있었던 누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들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였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 옆에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요, 계속 같이 하진 않았어요. 왜? 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파송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요,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보세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문제를 만나기도 했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서 가지요?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감옥에 갇힌 일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베소에는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손가락질도 당하고요, 멸시도 당하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를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가다가 파선을 당합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쭉 누가의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왜 사랑을 받았을까? 왜 인정을 받았을까의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그에게 있었더라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거의 매장마다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 의인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의인은 이렇게 산다는 지혜를 각 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잠언 16장에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 성경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다.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꾸준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꾸준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결심에서 그것이 얼마나 꾸준하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꾸준하게 그 일하냐.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12월만 돼봐라. 다 여기까지다. 그냥 조금 우리가 들은 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셨는지요. 그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로마를 향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정말 그 근동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린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꾸준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이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가 정말 기가 막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의 관심, 또 그의 행동, 그의 행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크게 흘러갔던 물줄기 하나가 뭐였었냐면 바로 그는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열어요, 나의 마음도 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빛나네요. 누가 복음을 보아요, 내 모습도 돌아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놀랍고도 그 크신 은혜를. 나도 누가와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서 나도 누가와 같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놀랍고도 그 크신 은혜를 나도 누가와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서 나도 누가와 같이 복음을 전해요. 인정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서 누가를 만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죠.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의 이야기를 의미가 나눕니다. 자, 누가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의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근데 보세요. 아니, 누가 꾸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꾸준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조감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이 두 개라고 했죠.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어디를 향해 가십니다.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이 계속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예수님,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오늘 이 큰 그림 속에서 제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단 하나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그 영광을 받으려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왜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속 다른 성경과 복음서와 다르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왜 로마를 향해서 갑니까?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여기에서 큰 그림 속에서 주님께서 그려주는 하나의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그 일을 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을 경험해야 되는 거.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쓰면서 아마 제가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그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항상 그의 마음이 뭐였는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세임과 권능을 주시고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숨까지 내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어쩌면요 황당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오해받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도 만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나? 그럴 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악물고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할 때 나는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져요. 우리는 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다시 피부는 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요 그 일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그 도전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사명 붙들고 가는 길, 마치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그 길, 먼저 바라봐야 될 그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때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것 같다 할때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다 할지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가족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알죠.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마침내 사랑받는 과정은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증거를 경험하며 인생을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